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에 그나든지 강이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여 성소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다. 온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시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으로 땅과 전쟁을 쉬게 하시니 하를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찬송을 장을 부르고 말씀을 은혜를 부탁하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태주 시인의 불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적어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상연으로 된 서정적이고도 아름다운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적어 보았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많은 사물들을 봅니다. 계곡에 흐르는 물들, 소나무, 오래된 소나무, 하늘, 구름, 돌, 바위, 그리고 선선한 바람을 산에 오를 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오르면 맑고
푸른 하늘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산 명상에서 먼 마을을 보면 마을에 있는 집들은 작은 이제 집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산을 보고 들을 보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만히 불러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산을 오를 때 이렇게 산상기도 기도하는 산을 오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면 참 마음이 행복하죠. 그렇듯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를 처음으로 이렇게 열어서 한번 이렇게 적어 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은 분들에게, 많은 독자분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듯이 그런 마음이 문득 공감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초등학교 졸업 사진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사진을 펼쳐보고 졸업했던 어릴 때 중마고의 사진을 보고 많은 그 추억과 생각들이 스쳐갈 겁니다. 그리고 사진을 가까이서 그때 그 시절 얼굴들을 상상하면서 더 자세히 보면 더 아름다운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의 축하를 기도를 하죠. 멀리서 아는 분들 앞에 있으면 얼굴이 작게 보이죠. 한참을 보면 얼굴이 크게 보이죠. 그리고 가까이 다가서서 보면 더 많은 마음의 다가성을 통해서 마음의 상상과 추억과 기쁨과 고마움을 느끼게 되죠. 그렇듯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콩나무처럼 자라나는 아이들 이렇게 둘씩 앉아서 수학교 시절에 앉아서 하늘의 별들을 세는 그런 동심의 마음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그 친구를 찾기에 드는 많은 아이들 가운데 어디 있는가 자세히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듯 자세히 보아야 자세히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너무 스쳐가는, 너무 빨리빨리 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시대는 AI, 인공지능, AI로 이용한 많은 정보들을 빨리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속도감 있는 생활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 그리고 고속철도, 버스, 그리고 항해하는 배,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삶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고 있고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 겨울에 아이들과 함께 흙밭에서 구슬치기를 하고 아이들하고 놀던 그 시절에 아이들이 얼마나 그 추억들이 새록새록 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아이들은 이제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또 TV를 통해서 TV에 나오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영상으로 대화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후기에 근현대사에 우리 조선의 아이들이 놀던 시절의 아이들은 연을 날리거나 제기를 차거나 또 마당에서 노는 그러한 특별한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는 기구를 가지고 살아갔지만은 놀이만큼만은 아주 신나고 즐거웠던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어린 시절에 그렇게 보냈던 것을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자세히 보아야 베풀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도 우리는 너무나 겉모습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의 애형적인 신앙들, 애형적인 것을 너무 치중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현대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믿음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교회에 대해서 기업적인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서의 말씀을 읽고 드리고 싶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솔직한 자신의 이러한 표현들을 현대인들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를 좀 다니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를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범한 이야기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나를 정작 인도하는 분이 쉽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진정성을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내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을 저는 쉽게 내려놓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솔직하게 나는 교회를 좀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용기를 내서 말씀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런 표현들이 너무 진부한 표현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거리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지를 받는 일에 익숙하고 그리고 쉽게 사람들을 만나는데 오히려 마음을 더 움츠리는 경험들을 많이 하고 다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본래의 마음은 난 기도를 배우고 싶어요. 나는 진정 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마음을 닫고 열고 살아가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혹여나 한 분이라도 그런 마음이 계신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까운 서점에 가셔서 성경을 한 권을 사시는 겁니다. 성경을 한 권을 사셔서 성경을 펴고 그리고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고 그리고 성경을 또 덮고 성경이란 어떤 내용일까 한번 상상해보고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시간들을 가져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성경을 서점에서 한 권 사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진부한 말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처음 교회를 다니시는 분,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에게는 나는 어떤 성경을 사야지? 나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에게 말씀을 꺼내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현대인들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리고 어느 교회를 다닐까를 정작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애형적인 것을 너무너무 많이 주장하다 보면 그래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으니 내 얘기는 절대적인 거야. 그래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철학과 우리의 성공적인 신화들을 가만히 들어줄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기에는 이미 많은 시대의 변화가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 좀 더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남을 갖는 시간들이 있어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진정성 있는 나의 마음속에 솔직한 신앙의 마음의 고백을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망설이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궁극적인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요청할 수 있지만 과연 그 기도가 얼마나 나의 마음속에 평안과 행복과 내가 원하는 기도가 주님께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 포함된 것이라 여겨집니다. 저는 나태주 시인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라고 하는 이 한 말이 오늘 아침에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쉽게 마치 철도의 기차가 칙칙폭폭 하고 달려가듯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얼굴들을 스쳐 지나가고 또 버스 노선에 따라서 지나갈 때 창밖을 바라보고 거리를 걸어가는 현대인들의
그 얼굴들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의 삶의 실존적인 영역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대인들의 삶의 실존 속에서 자세히 보는 이러한 마음의 서정적이고도 마음의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도사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 삶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마음이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바람이 불 때 동쪽으로 배가 가야 되는데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면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야 되는가라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고 입장을 바꿔서서 바라보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 교회를 가서 그 장의자, 긴 의자에 앉아서 거룩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인생이 단 한 번이라도 그 삶에 연결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런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 말이죠. 그 타자의 어떤 그 다가옴을 통해서 마지못해서 내가 신앙의 문을 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비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솔직하게 살아가기를 희망하면서도 어느 곳에 가야 내 마음의 진정성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망설이고 두드리는 현대인들에게 오늘을 통해서 정답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셔서 성경을 한 권을 사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만히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가만히 교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세월이 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세월이 지나갈 때 그리고 많은 대화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일방적이고도 그리고 좀 스파르타적인 방법으로 마음의 문을 놓고 하는 신앙의 길들을 수없이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마음엔 더 이렇게 마음의 빗장을 걸고 문 오픈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2020년 전에 로마의 문명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문명과도 견줄 만큼 견고하고 아름다운 로마의 건축 양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로마의 문명은 대단했습니다. 그 거대하고 아름다운 조각과 그 훌륭한 로마 문명의 이 거대함 앞에서 한 사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성장했던 한 사람 어부들과 같이 얘기를 하고 유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던 한 사람 이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로마의 문명 앞에서 십자가의 수없이 많은 십자가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가만히 물어보시는 시간들이 있을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름답고 선한 방향의 마음으로 내가 이제 그 신앙의 여정에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런 시를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해석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므로 시인의 직접적인 내용과는 좀 다를 수 있고 또 독자의 해석이므로 이제 그 시의 본래적인 내용과는 다를 수 있지만 시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느끼는 얘기를 마음의 보따리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신앙적인
이야기로 표현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 이러한 현대 사회에 좀 더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아름답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새벽 아침 아니면 아침 출근길에 전철을 얼마나 많이 붐빈가요? 그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과 그 많은 사람들의 출근길은 정말 숨쉬기도 힘들 만큼 아주 급박하게 빠르게 이동해야 되고 또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벽에 있는 안내판들을 잘 보아야 생존할 수 있는 이러한 도시 문명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것을 느낄 만큼 그런 감정의 시간들을 가질 만큼 여유는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러한 오래 보고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음을 가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평화와 안정된 이러한 나라를 이렇게 이어가고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사면에 보면 너도 그렇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했는데 글쎄요, 이런 시를 해석하는 그런 시의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인께서 하시는 내용이 더 많은 내용들을 탐구하고 있지만 성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원하는 현대인들이 있을 때 용기를 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이러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라고 하는 이 용기를 말씀을 가까운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신비의 거룩한 이 마음의 이야기를 가만히 하나님 불러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서점에 가서 성경을 한권 사시고 그리고 성경을 열고 읽어보실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그 순간부터 신앙의 첫걸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너무 일방적이고 스파르타적인 일률적인 방법 위에서 마치 이렇게 그 어떤 규격에 맞게 공장에서 차를 생산해 가지고 이렇게 한 대씩 차가 착 나오고 차가 또 착 나오듯이 그런 신앙의 신으로 만들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삶의 얼과 숨쉬는 삶과 이러한 삶의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에 가졌던 제기를 차거나 열을 날리거나 논밭에서 얼음을 비치면서 눈사람 만들고 썰매를 타고 물론 지금과 같은 많은 놀이기구가 없었고 로봇 같은 이런 전압감도 없었지만은 그때 그 시절은 참으로 참 아름다운 추억이요 낭만이 있는 시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재현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교회를 운영하거나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교회가 부흥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거리가 멀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의 영역 안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서를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나의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상황을 누구한테 고백하기가 어려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방황하지 않는 인생 없습니다. 모두가 삶에 지쳐있고 그리고 방황하고 그리고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좌절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살아가는 인생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의 피난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나온 삶을 볼 때 환난이 있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의 어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하셨나요? 많은 부와 재산으로 어려움을 극복을 하셨나요? 나의 진로에 있어서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좌절의 쓴맛을 보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의지하였나요? 근데 인간은 연약해요. 어떤 그 철학자가 말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거든요. 연약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로만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삶을 목표를 위해 산에 달려가면 좋지만 넘어지기 쉽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대인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움을 어디서 구하는가요? 물론 복지가 발달되고 복지국가가 되었으므로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많은 복지의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이제 후원과 그리고 도움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올 수가 있죠. 그러나 성서에서 말씀하는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평안, 영적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적인 마음의 은혜를 그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나의 그 환난 가운데 있어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가만히 불러보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제 종교의 신앙의 그 겉모습과 종교와 신앙의 겉모습에 많은 실망을 느끼고 빗장을 걸고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시인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의 평안과 마음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한 해를 이렇게 보내는 이 가을에 늦가을에 아름다운 단풍과 아름답게 노랗게 물든 이 은행 나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해밍웨이가 쓴 그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 노인처럼 망망대해에 그 배를 타고 고기와 사투를 벌이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노인과 같이 은둔과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그의 바다의 생존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의지를 가져야 될 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다림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빨리 모든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 하는 걸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성취하고 빨리 내가 업적을 이루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완성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타자의 작은 행복을 때로는 마치 기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는 이러한 산의 경치처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나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구구절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평안을 강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강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리고 인생을 극복하고 때로는 은둔과 기다림으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